통일, 평화로 준비하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일 준비해야죠. 교회가 특히 평화로 통일을 준비해야 될 텐데요. 먼저 북한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통일을 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평화로 통일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차 핵실험 이후에 한반도가 상당히 요동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 고강도의 금융 제재를 포함한 그런 대북 제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이미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했고, 또 미국의 전략 무기들 한반도에 배치하겠다 이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아무래도 금년 내로는 경랑 속으로 빠져 들어가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많은 정치적 긴장과 또 경제적 불안, 중국발 경제 불안으로부터 시작해서 러시아 미국 간의 갈등, 중국의 군사적 굴기, 이런 많은 긴장과 갈등 불안들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국제적인 핵실험 이후에 국제적 또 외교적 고립이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죠. 시장화를 통해서 경제가 조금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만은 빈부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고요. 그래서 북한 조사를 해보면 지금 한 절반 정도의 사람들, 그 중에 절반 25% 정도는 소득이 거의 없거나 생존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나머지 25%는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죠. 많은 경제적인 불안들, 그리고 한류가 65%에서 88% 정도로 한류가 북한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북한의 붕괴가 임박하지 않았느냐, 통일이 곧 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도 미국의 아주 유수한 정책 연구기관인 띵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CSIS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김정은 정권, 북한 정권이 급작스럽게 붕괴할 수도 있다, 대비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료,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 세계에서 유일한 자료입니다. 서울대학교만 소유하고 있는. 제가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리죠. 북한의 지금 현재 주민들이 52% 정도가 주체 사상에 대해서 긍지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낮을 때는 30%, 높을 때는 40%의 주민들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지지도 5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러스 마이너스 요소들을 종합해서 본다면 북한의 붕괴가 아직 임박해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 스스로도, 탈북자들이 스스로 판단하기에도 5년 이내에 북한이 붕괴할 것이다 라는 데 대해서 북한 주민들 스스로도 11%만이 동의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성급한 판단을 하면 안 되겠다. 물론 대비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 현실은 정확히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서 중요한 변수는 중국 변수죠. 중국 변수 상당히 중요하죠. 중국이 미국과의 패권, 세계적인 패권 경쟁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할 것인가라는 데 우리가 관심이 몰려 있습니다. 중국의 정책이 좀 바뀌지 않겠는가. 그러나 중국은 이미 7년 전에 이러한 상황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다 예측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09년 7월 이후 하반기부터 후진타오 주재로 전략회의를 해서 지금 이 시점이 한반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될 시기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보를 통해서 대북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군사적으로 지원하면서 한반도, 특히 북한을 안정화시켜야 한다. 압박을 하는 게 아니고 북한을 안정화시킴으로써 북핵 문제도 해결하고 북한 문제도 해결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결심을 한 것이죠. 7년 지나고 있습니다. 4차 핵실험 이후에 이게 바뀔 것이냐, 약간의 압박은 더 하겠지만 저는 요지부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 경우는 그냥 그럭저럭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설사 북한이 그렇다 하더라도 붕괴할 수도 있는 거죠. 붕괴한다고 하면 통일이 저절로 오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 주민들의 의식 속에는 중국 80%가 중국을 제1선호국으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 한국 남조선은 16%만 선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에 어떤 사태가 벌어진다고 할 때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중국에 편입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보다도 더 급한 것은 경제 문제입니다. 핵 문제보다 더 다급하고 시급한 게 경제 문제인데요. 김정은 정권 이후에 문제가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설명하기 복잡합니다만 많은 자원들을 동원해서 경제 발전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권한 이후 몇 년 동안에 지금 저기에 보시는 대동강변의 높은 건물들 몇 년 동안에 이루었습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이번 5월 달에 7차 당대회 36년 만에 당대회라는 거창한 대회를 하면서 이제 경제 발전에 대한 포부를 제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1월 1일에 발표한 신년사에서 보니까 이번 5월 달에 7차 당대회에서 휘황한 설계도를 내놓겠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대단한 게 실현이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큰 포부를 가지고 내놓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북한이 놓여 있습니다. 남북 관계는 점차적으로 경색되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아주 대북 강경 모드로 지금 전환하고 1년간 정책을 추진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통일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특히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통일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통일은 민족적 과제입니다.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민족적 과제이죠. 아마 대한민국이 여러 영역에서 한계 상황에 다다라 있다. 이런 것은 여러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돌파구, 대한민국에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를 우리는 통일과 북한에서 찾고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남북 간의 70년간의 불안과 불신 이런 것이 얼마나 팽배해 있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고 또 더 나아가서는 북한의 성도들 70년간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 3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북한 지역에 있었습니다. 한국에 12만 명이 있었고요. 북한의 30만 그리스도인들이 공식적으로는 12,000명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는 아마 7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있지 않을까. 여러 평가들이 다양합니다만은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고통, 하나님께서 왜 이 북한의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에 버려두시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치유하고 극복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고 그런 면에서 국가적으로도 통일은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볼 때도 통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러나 통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도 의견이 많이 다를 겁니다. 통일이 과연 우리 교회가 다뤄야 될 주제인가? 선교인가? 아니다. 통일은 정치적 문제이고 어떤 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통일 그 자체가 선교가 아니겠느냐. 민족이 하나 되고 화해하고 통일하는 것 이것이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냐. 하나님께서 화해하고 하나 되고 통일하는 걸 원하시지 않냐.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주요 과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이 좀 지형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어떤 생각을 하든 간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은 통일을 계기로 해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다. 복음 전도의 기회 창이 활짝 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교적 주제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통일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부흥과 변화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통일 문제를 선교적 주제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핵심, 우리 신앙 가치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분단 문제, 분단을 극복하고 남북이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고 통일을 이루는 것. 이것은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핵심 메시지의 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평화를 통해서 우리가 통일을 준비해야 될 텐데 과연 이 평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평화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평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평화학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넌 크리스천들도 평화를 갈구하고 갈망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겠는가? 평화가 어떻게 올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기를 한 3가지 정도의 조건이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평화는 지켜야 하고, 그러나 지키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만들어야 하고 공고히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 3가지의 조건, 또 3가지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peacekeeping, peacemaking, peace building. 그래서 평화 유지, 평화 조성 또는 평화 구축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말로 풀어하면 평화 지킴, 또 평화 만듦, 평화 세움, 이런 조건과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평화는 지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지켜야 하는 것이죠. 공동체를 지키고 나를 지키고,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안보가 필요하다, 안보가 소중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엔에서도 세계 여러 분쟁 지역에 평화 유지군이라는 걸 파병해서 평화를 유지하지요. 서로 싸우는 당사자들끼리 싸움을 하지 못하도록 말립니다. 말려서 떼어놓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지키는 평화 어떻습니까? 지키는 평화는 지속적인 평화, 우리가 참 평화를 맛볼 수가 없는 거죠. 평화는 지킴으로 시작이 되고 필요한 조건이지만 지키려고만 하면 더욱 그 안에 삶은 피폐해집니다. 우리가 무력으로 또 오랫동안 대치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평화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삶이 어떻습니까? 평온하고 즐겁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유치원 아이들이 소풍을 가는데도 중무장한 군인들이 호의를 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이 삶의 현실이죠. 그 안에 삶은 더 불안하고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는 지키려고만 하면 더 이상 평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더 나은 평화, 지속 가능한 평화, 참 평화를 맛보려면 우리가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더 만들어가야 됩니다. 평화를 만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peace making이라고 합니다. 평화 만듦이죠. 평화를 만든다는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는 국제적으로는 평화협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 간에 침략하지 않고 더 이상 해치지 않고 위협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지키는 평화보다는 조금 나은 평화가 있죠. 의견이 서로 다르지만 서로 대화하고 협상함으로써 약속을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평화를 지키는 것은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물론 완벽하다고 할 수 없어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고 안보가 완벽히 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의 안보, 억지력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완벽한 억지력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한편으로는 해야 되겠지만은 거기에만 집착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평화라는 것은 평화학자들이 얘기하는 평화도 그렇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평화는 우리가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 조성, 평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또 외교적인 노력, 대화를 계속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 협정이나 약속을 외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어떤 약속을 한다고 해서 이 평화가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평화라는 것은 그 외교적인 노력이나 대화만으로는 되지 않고 끊임없이 그 관계를 돈독히 해나가는
또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는 많은 활동들을 통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관계를 돈독히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는 거 보면은 서로 남북이 이산가족 교류하고 만나고 또 개성공단과 같은 이런 경제협력 같은 것들을 해 나가고요. 또 스포츠와 예술 교류를 통해서 또 음악 공연을 통해서 서로 느끼고 공감하는 이런 활동들을 부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평화를 세워나가는 것, 평화를 공고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교류 협력 필요하죠. 아마도 개성공단과 같은 이런 여러 경제적인 교류 협력들, 이게 더 많이 건설이 돼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이런 평화에 대한 의식을 그들을 가지고 어떻게 평화를 가지고 통일을 준비할 수 있을까? 평화의 영성, 그리스도인으로서 평화의 영성을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통일을 평화로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평화는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고 또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켜야 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또 군사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기르려고 하고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철저한 보응의 법칙을 정확히 철저히 관철시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데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실입니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호와께서 그런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 왜 그런 율법을 주셨습니까? 철저히 보복하라고 주신 거 아닌 거 다 아시죠? 과도한 보응을 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주신 율법, 사랑의 율법이죠. 네 한 눈을 상대가 해쳤으면 한 눈으로만 갚아야지 2배, 3배 되갚으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율법을 사랑의 율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다시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다시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스, 평화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The dividing wall of hostility, 적대의 담을 몸으로 허시고 사랑의 관계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남북의 막힌 담, 적대감의 담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적대의 담을, 적대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는 평화의 영성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런 평화의 영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북한의 국민들, 주민들, 또 북한의 나라, 이 나라를 국제적으로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북한 국제화 전략이라는 것을 오래전에 발표했습니다. 북한 사회를 보면 70년 동안 공고하게 갇혀서 자폐적 의식 구조와 감성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겠습니까? 끌어내야 됩니다. 국가 밖으로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관료들도 끌어내고 엘리트도 끌어내고 스포츠 예능 다 밖으로 끌어내서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스스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시키는 이런 거대한 정책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협상이나 타협이나 교류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창의력이 필요하고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술교류 같은 것도 우리가 해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경제협력, 개성공단 같은 이런 교류협력 사업들 독일이나 외국에서는 개성공단 같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감히 상상을 못합니다. 어떻게 이 분쟁이 한 중앙 그리고 DMZ에서 바로 그 가장 무장되어 있는 그 지역 바로 옆에 공단을 만들어서 함께 운영할 수 있느냐. 이거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못한다. 한국 사람들이니까 하는 것이지 이게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면서 이 개성공단에 대한 여러 평가들을 합니다. 그게 바로 창의적 상상력이죠. 그 다음에 이 음악 예술 교류 같은 걸 통해서 우리 북한 사람들의 이 심성도 좀 치유할 필요가 있다. 정말 북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이런 어떤 교류 방법이 없겠는가.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해 있으니까 우리가 천문학적인 생필품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한번 이벤트를 해보자. 그래서 뭐 치약, 칫솔, 비누, 퐁퐁, 수세미 뭐 이런 것들 그냥 북한 지역에 쫙 깔 수 있도록 한번 지원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럼 북한 사람이 상품을 쓰면 아무래도 마음이 동하겠죠. 뿐만 아니라 좋은 음악들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만 즐기고 있습니까? 사랑의 위로, 북한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정말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하고 있는 그런 노래, 그런 노래들 서로 교류하면서, 한 북한에 한류가 많이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음악을 좀 알고 있죠. 공식적으로 북한에 악단들을 보내가지고 가서 한번 이렇게 공연을 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치유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넘겨주시고요. 그렇게 하려면 방금 말씀드린 창의력,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세계적인 평화학의 권위자 요한 갈퉁이라는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트랜센드라는 개념, 이게 방법론인데, 평화의 방법론인데, 아무튼 적당히 타협하고 협력하고 교류하고 이런 정도로서는 이러한 엄중한 갈등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창의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트랜센드인데요, 이게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다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할 때 The peace which transcend all understanding, 모든 지각에 transcend, 초월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는 모든 지각을 뛰어넘습니다. 이런 새로운 상상력과 창의력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야만 해결할 수 있다. 방법이 없겠습니까?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사용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몇 가지 아까 예를 들었지만 그 외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있고 전문가들이 있고 동원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정책적으로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봉쇄, 인내, 전략적 인내, 이런 정책으로부터 점차적으로 인게이지, 대화하고 교류하고 개입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로 점진적으로 전환을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제가 오늘 평화로 통일을 준비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통일을 준비해야 될 방법이죠. 평화로 통일을 준비해야 되죠. 어떻게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과 어떤 방법,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생각이 많이 다르시겠지만, 그럼 오늘 여러 세계적인 평화학자들의 솔루션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평화로 통일을 준비해야 될 텐데, 그 평화라는 것은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지만 거기에 머무르거나 침잠하지 않고 좀 더 나은 평화, 참 평화,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참된 평화로 나아가야 되죠. 평화를 만들고 또 평화를 공고히 세워나가야 되죠. 만들고 세워나가려면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많은 창의력,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유형성들을 동원하면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야만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민족적이고 또 복음적인 사명, 이 평화적 통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렇게 정말 구름대처럼 몰려오셔서 민족의 통일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러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이 통일을 앞두고 있는 이 국가적인 과제에 응답하면서 어떻게 통일을 위해서 교회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을까? 평화로 준비하는 것이죠. 평화로 준비해야 됩니다. 평화를 만들고 세워가는 노력들, 우리가 끝이지 않기를 바라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이 시대의 평화의 도구로서 사명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이 성도님들이 이러한 귀중한 일에 모두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